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근데 확인하면서 느끼는 것이, 제가 그렇게 못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내게는 안 들리는 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나타내심이 내게는 안 보였어요. 근데 영혼이 살아나니까 감동, 감화, 깨달음, 회개,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올 때마다 여러분, 바늘끝이 내 살에 와닿는 것처럼 내 영혼에 와닿는 것이 움찔, 그게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칠 때마다 감화, 이 속에 뜨거움이 나타나는 게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명절 다녀오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셨습니까? 건강한 영혼은 언제든지 듣습니다. 건강한 영혼은 언제든지 봅니다. 건강한 영혼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보는 거죠.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은 잘 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신앙생활은 믿음의 건강, 영적인 건강을 유지시키고 자라게 하는 거다. 그래서 병원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오늘 우리 영혼을 치료하실 겁니다. 우리 영혼을 강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 영혼을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한 예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되는 이 말씀을 보십시오. 28절, 30절 이 말씀에 28절에는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동네로 내려가 가지고, 여러분,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서 집집마다 문 두드리고 돌아다니는 이 아줌마 얘기. 그렇죠? 그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 나에게 그거 알게 하신 그분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그럼 무슨 뜻이죠? 예, 우리는 또 그런 건 잘 몰라요. 믿으면 된다. 구세주예요.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한다면 날 살리신 구세주 아니냐, 이 말은 아니냐가 아니라 그건 확신 있는 느낌표예요. 이분이 날 살린 구세주입니다. 그 속에서 건져내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도 와서 보십시오, 만나십시오, 이렇게 연결을 해요. 물동이 내버려 두고 자신을 이렇게 만들어주신 그분, 자기는 그분과 만났다는 얘기예요. 그분과 통했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통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연결을 시키더라.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구원으로. 아멘.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이미 신앙생활하면서 알았지만, 이분이 이렇게 변하게 된 것들을 오늘도 이루어질까요? 안 되는군요. 지금은 안 돼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이젠 하나님의 계시는 끝났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의 계시는 끝났습니다. 요한계시록 끝장 그 뒤에 또 다른 게, 내가 계시록 안 나와요. 그건 인정하면 안 돼요. 그러나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일하시는데, 오늘 이 사마리아 아줌마를 살리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돌아오는 사람에게 새 옷 입혀주시고 가락지 끼시고 또 신발 신기시고 잔치 베푸시는 그 기쁨이 최고의 기쁨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아줌마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왜 예수님과 만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아시고 이 기쁨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 아신 분들은 이 아줌마처럼 연결시키는 그 일들이 왜 해야 되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마리아 아줌마의 삶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아줌마의 삶은 사람 만나기 싫은 사람이에요. 그냥 뭐 정오에 온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분은 동네 시끄럽게 하시는 분이야. 이분은 남편 뺏길까 봐 서로 경계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다 비난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은 동네 쌈패예요. 와가지고 막 뭔만 얘기만 하면 붙들고 싸우고 머리 한 줌씩 빼고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이 아줌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5번은 실패하고 6번째 또 실패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결혼 굉장히 일륜지 대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결혼 5번 실패하고 6번째 지금 살고 있는데 그것도 시금털털 이제 벌써 이미 준비가 되고 있어. 이런 상태의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3번째는요, 이 아줌마가 어떤 사람이냐면 겉으로는 전혀 아닌 사람 같지만, 감춰진 사람 같지만, 가려진 사람 같지만 그 안에 뭐가 있냐면은 사모함이 있어요. 뭐에? 어디 가서 예배 드려야 되냐, 이거에 솔직한 간절함이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람임을 예수님과 나눈 얘기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겉은 정말 완전 깡패와 말패고 막 가능성이 없는 사람 같고, 그런데 그 속에는 정말 솔직한, 그 속에는 나도 새롭게 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아줌마에게 요한복음 4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4절 보십시오. 예. 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는지라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 흠정역이라고 하는 다른 버전의 해석이에요. 거기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는 거예요. 자, 사마리아를 그냥 거쳐서 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는 성경도 많아요. 우리가 읽는 개정 성경에는 사마리아를 가야겠는지라고 하다 보니까 주님이 어떻게 그쪽으로 꼭 가실려나 보다, 이런 계획들을 말하는 것 같은데, 겠는지라 하는 이 말의 원어는 뭐냐면 반드시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안 가요. 수백 년 동안 안 갔어요. 왜? 저 사람들은 개 같은 사람이 짬뽕 믿음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교제를 안 해요. 그랬는데 이 예수님이 가야겠는지라 어디를? 사마리아를 반드시 가야겠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여태까지 지켜왔던 그 룰을 깨는 겁니다. 그리고 거리상으로 저는 지난번에도 지도를 보여드렸어요. 다른 길로 가면은 더 빨라요. 사마리아를 거쳐가면 더 멀어요. 그러면 왜 고생을 해가지고 거기 가겠습니까? 반드시 가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사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마리아 이 아줌마 만나는 사건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사마리아를 들어가야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 아줌마예요. 초점이 이 아줌마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아줌마가 누구예요? 왈패 아줌마예요.
이 아줌마가 누구예요? 인생 실패한 그런 아줌마예요. 그런데 속에 뭐가 들었어요? 나도 좀 은혜 좀 받아보겠다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찾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확인해 봅시다. 자, 반드시 꼭 가야 할 이유가 뭐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꼭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는 오늘도 동일합니다. 암으로 침 튀겨가지고 저쪽으로 저쪽으로 가야 돼. 절대 그렇지 않다. 이와 같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4장 14, 15절을 읽습니다. 예수님이 물 좀 달라, 좀 벗어달라 얘기했더니 당신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거절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이어가시죠? 네가 나를 알았으면 네가 나한테 그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네가 마시는 물은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이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했더니, 여러분 보통 이게 그런 물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나갔을 거예요. 근데 이 아줌마는 당장 답변하는 것이 뭡니까? 그 물 놔둬주세요. 그 물 놔둬주세요. 그런 겁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과 같으냐 하면은 이 사람 목마르다는 거죠. 생수나 한 통 갖다 주면 될 건데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거를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인생은 물 먹어가지고 해결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살아봤잖아요. 물 먹어가지고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실패해 보니까 인생이요, 이런 목마름, 물의 목마름은 그건 될 것도 아니다. 이걸 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뭐를 구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냐? 뭐가 옳은 거냐? 나는 지금 이러고 있는데 욕하고 있는, 비난하고 있는 너희들은 무슨 인생에 그렇게 체면한 게 많냐?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인생에는 그 외로움을 해갈시켜줄 그런 물이 없다는 것을 이분은 알기 때문에, 목마름은 어떤 거예요?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이 사람의 목마름은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의 방법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그리고 자기 편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옆에 있는 그 남편조차도 나의 목마름을 해결할 줄 알고 늘 다른 걸 찾고 찾았지만 아니구나 하는 외로움의 목마름입니다. 이 아줌마 어떤 사람이에요? 목마른 사람. 그죠?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있을까요? 권사님이 끄덕끄덕 오셨는데 예, 그런데 안 보여요. 전부 다 목 안 마른 것처럼 생수병만 차고 댕기는 거죠. 진리의 목마름. 정말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런 목마름. 연약해서 정말 그 힘을 좀 채워줘야 되는데 그 연약함을 채울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리고 감추고 이런 것들로 나는 괜찮아 하고 살지만 껌꺼풀만 벗기면 이 아줌마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아줌마한테 그 물을 마시려면 조건이 네 남편 데리고 오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셔요. 참,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맞아야 성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조건은 매치가 안 되는 조건이에요. 아니, 물 달라고 그랬는데 왜 남편은 데리고 와? 이런 조건인데
주님은 엉뚱한 질문 같은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엉뚱한 질문 남편 데리고 오라고 하는 얘기는 이분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예요. 이분이 아주 까무라칠 정도로 이런 얘기는 하기 싫은 얘기예요. 그걸 보고 보통 뭐라고 그래요? 이 아줌마의 아킬레스건이야. 이거 건드렸다간 싸우는 거예요. 남편의 남자만 얘기해도 가가지고 머리 뜯고 싸우는 이 아줌마의 영린을 건드렸어요. 이렇게 됐는데 이 아줌마가 하는 얘기가 나 남편 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나 같으면 예수님처럼 못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익혀지니까 그럴 것 같아요. 뭐라고 하죠? 네 말이 옳다. 네 말이 옳다. 옳긴 뭐가 옳아요? 그 책망부터 했을 텐데 예수님은 책망하라니 네 말이 옳다부터 했어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알고 있으면서도 저 사람이 저렇게 선택한 마음을 읽어줬어요. 자, 이 아줌마가 너 남편 5 있었는데 지금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이 아줌마가 속에 감추려고 했던 그 얘기를 딱 드러내준다. 여태까지 이 아줌마는 소망을 어디다 걸어놓은 거예요? 남편이 나의 삶을 바꿔줄 줄 알았어요. 희망하게 해줄 줄 알았어요. 나를 힘있게 해줄 줄 알았어요. 남편이 나에게 새 삶을 갖다 줄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5번 바꾸는 동안 그냥 재미나게 바꿨을 것 같습니까? 자기는 도덕성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잘해버리라. 내가 전에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젠 그런 짓 안 하고 다시 한번 잘해버리라. 이런 결심을 하면서 5번 바뀌었는데 6번째도 역시나가 된 그런 것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줌마는 다시 살아보고 싶은 희망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그 속에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게 오락가락 시들시들 이런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자기의 마음을 그 속에 네가 가지고 있었던 영린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아킬레스건이에요. 이거를 딱 드러내주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이 선지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 상식적인 얘기. 상식도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알아요. 오히려 저보다 훨씬 더 앞선 분들이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뭘 많이 안다고 막 무슨 누가 이런 얘기를 했고 어딘 어떤 훌륭한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다. 그것보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더 중요해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전달해 주는 자가 사자예요. 그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지도 않고 자꾸 사자라고 그런다면 무서워요. 자, 이 얘기를 듣고 토해낸 말이 토설이에요. 토설. 자기 속에 있는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은 그 속에 있는 거를 감추두는 사람이에요. 안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요, 때려 부수고 가시지 않아요. 절대. 주님은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리고 계세요. 그거 왜 그럴까요? 부셔가지고 되는 게 없어요. 안 돌아옵니다. 둘째가 돌아온 이유는 지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열고 왔어요. 그렇죠? 자, 자기 속에 들었던 것을 비로소 드러냅니다.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 조상들은요,
저기 가서 드려야 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저기 가서 드려야 된다고 영빨이 대단하다고 그런 얘기를 합디다. 어디 가서 드려야 됩니까? 자, 이런 얘기, 이 아줌마 안에 들었던 목마름, 남편에 대한 희망, 세 번째 속에 들었던 어디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하는 건 왜 물어볼까요? 알고 싶다 이거예요. 제대로 하고 싶다. 나도 그렇게 알고 내 삶을 바꿔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 맞습니까? 동의하세요? 예. 자, 이거에 대해서 물동이를 버려뒀다. 이 물동이는 자기가 물 먹으려고 어쩔 수 없어서 가지고 나오는 물동입니다. 그걸 버려뒀다 하는 얘기는 다른 의미로 뭐라고 그래야 되냐? 이 물동이가 필요가 없어졌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생수를 마셨다. 이런 것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물동이를 버려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안에 목마름이 해결됐어요. 남편에게 희망을 걸었던, 바꾸면서 계속 차려보고 싶었던 그 마음이, 자, 3번만 실수해도 깨닫는 지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줌마는 6번째 하면서 또 한 번 이건 안 되니까 불합격, 딴 거 바꾸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어떨까요? 야, 이 아줌마의 마음속엔 이랬을 것 같아요. 야, 남편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내 삶을 바꾼다? 멋지게 산다? 삶이 바뀐다? 이건 아니구나. 이런 것에 오락가락. 자기 마음엔 뭔가 확신이 들고 있는데 이거를 결정할 수 없는, 아니구나, 이 사람을 의지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증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이 되어지니까 진짜 속에 있던 것 툭 튀어나온 것이 어디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자, 이 얘기가 뭐예요? 이 얘기가 정말 나도 은혜 받고 싶다, 진짜 알고 싶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이 3가지에 대해서 이 사람이 해결이 됐다는 겁니다. 첫째, 목마름이에요. 이 목마름이 해결됐다. 이 목마름 때문에 싸움하고 바꾸고 정말 교회도 때려치고, 교회 다녔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교회도 나가봤더니까 나가봤는데 때려쳐 버렸어요. 교회만 예배당에만 가면 졸음이 그렇게 쏟아져. 어떤 사람이 그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렇게 믿어. 예, 어떤 사람은 교회 들어가자마자 무슨 말인지를 도대체 정신이 혼란해가지고 못 들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고문틀이야, 예배당 의자가.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요, 아무것도 변화도 없어요. 아무것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들이 없어요. 삶은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계속 똑같이 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에이, 나와봤다 소용없다, 끊어진 사람이에요. 자, 이 아줌마가 자기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이 어디서 올까요? 물 못 먹어서 올까요? 막히는 데서 와요. 막히면 목말라요. 다치면 목말라요.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면 바짝바짝 목 타요.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면 정말 생수병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옆에다가 아주 1.6리터짜리 대형 물병 차고 댕겨도 안 돼요.
병 걸려요. 신경 많이 쓰는 사람, 걱정 많이 하는 사람이 건강관리 못해서도 오지만 그래서 병이 갑자기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아줌마의 목마름은 다침이었다. 이 목마름은 막힘이었다. 꼬이고 묶였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줌마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아,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이래서 다쳤구나. 이래서 막혔구나. 이것이 꼬인 거구나. 아, 이것이 이렇게 묶였구나. 남편한테만 계속 해가서 왜 당신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못해? 내 감정이 이런데 당신이 이렇게 풀어줘야지. 날마다 이러다 보니까는 항상 자기는 옳은 것 같은데 사람만 바꿨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요. 자, 이런 것들을 내가 옛날에 내 과거를 말해 주신 분, 그 말로 끝날 겁니까? 자기가 깨달은 거죠. 이런 거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내가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신뢰가 되잖아요. 가슴에 모셨잖아요. 그러니까 딴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목마름을 해결했어요. 인생은 생수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열려야 되는구나. 풀려야 되는구나. 바로 잡히니까 되더라. 묶은 거 푸니까 되더라. 이게 뭡니까? 이게 생수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도 주님 안에서 그 목마름이, 여러분, 목도 마르겠지만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 이것들이 풀려지면서 이 기쁨 지원해.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남편. 여러분, 예수님이 남편 얘기는 왜 꺼냈을까요? 그게 우상이에요. 이 사람을 맡고 있는 것은 그걸 통해서 자기가 위로받으려고 하고 새롭게 하려고 거기서 힘을 얻으려고 새 삶을 살려고 하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가려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네가 지금 그거 의지해가지고 내 남편 없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난 소망 없습니다. 이 얘기하고 같은 얘기인데 네 말이 맞다. 이 여자가 지금 자기 안에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결론이야? 남편 갈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이 아줌마가 이것이 딱 들통이 나는데 그 들통이 사실은 자기가 결론을 내리고 있었던 것인데 옳다. 그거 가지고 안 되지. 이 말이 딱 들으니까 자기가 결심이 되죠. 여러분, 부끄러운 거 드러내 보세요. 그때부터 딴 사람들이 얘기했을 땐 싸웠어요. 넌 뭘 잘났다고 이렇게 싸웠는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실 때 맞다 해준 것이 그래, 내가 잘못된 걸 붙잡고 있었구나. 이게 해결이 된 거죠. 세 번째, 여러분 어디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궁금해진 거예요. 그게 사실은 속에 쓸데없다고 자꾸 내버려 두고 끊고 안 했던 그것이 이 속에서 다시 사실은 정말 그게 궁금한 거죠. 주님은 살아계신 거 믿겠는데 왜 이게 안 될까? 뭐 때문에 그러는 것일까? 라고 하는 궁금증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질문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변해 주는 것이 이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22절 24절. 여러분 앞에 두 가지 목마름, 우상 벗겨나야 될 거, 남편 문제 이걸 해결해 주고 진짜 속에서 나오는 어디 가서 은혜 받아야 됩니까? 이 물음을 주님이 답변해 주시는 얘기죠. 원인이 뭐라 그래요? 22절은 넌 모르고 예배 드린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실까요? 여러분 안에 계실까요? 이걸 잊어버린다든지 이게 심기지 않으면요 항상 외로워요. 사람 곁으로 가려고 그래요. 누구처럼? 이 아줌마처럼. 아시겠죠? 그분과 진짜 통해야 돼요. 이 아줌마에게 얘기한 게 너가 그렇게 되는 이유가 넌 모르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 안 받으세요. 이거 아십니까? 당신이 마치 하나님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축복을 막 주어. 그거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라고 하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여야 된다라고 마태복음 20장 22절 20절 22절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요. 이런 것이 우리한테 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고 예배드려라. 두 번째, 참으로 예배를 드리는 때가 온다. 그 참의 반대는 뭡니까? 거짓으로 예배 드리는 곳이 많다. 이 얘기입니다.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반복해서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3절에는 그런 사람을 참는다라고 말합니다. 안 돼도 좋습니다. 이거 하다가 끝나도 좋습니다. 자꾸 사람을 앞서서 하나님을 앞서서 뭘 하려고 한다는 건 더 범죄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복받기를 아버지의 뜻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되는 일,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란다. 누구처럼? 이 아줌마처럼. 아멘. 그럼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는 알고 예배드려야 된다. 모르는 제사는 안 된다.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영이시다. 두 번째는 영이 살아야 된다. 세 번째는 진리를 가지고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꾸 우상 섬기듯이 갖다가 무슨 떡시루 갖다 놓으면 그게 제물이 됩니까? 우상 섬기듯이 조각 만들고 거기다가 절하고 이렇게 되면 됩니까? 하나님은 형상이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교제하면 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심을 모르고서는 안 된다. 이게 자꾸 이상하게 모습이 돼간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영과 진리다라고 하는 것은 다 온다고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교회는 예배당은 아무나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요 영원히 살아야 돼요.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셔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창조의 하나님을 모르시고서는 주님의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찌 믿겠냐? 이해가 되시죠? 그가 하나님이 날 지으셨고 날 살리려고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 십자가 지심이 내 죄 때문이었구나. 이것을 알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시키는 것이 건짐이에요. 구출입니다. 영원히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 안 되고서 예배는 어떻게 해요? 그냥 앉았다가 사람도 누구도 그냥 듣고 그렇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산 영혼은 다릅니다. 산 영혼은 들어요. 누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산 영혼은 포개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하면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아 이게 하나님이 오시는구나
하는 거 알게 될 겁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자꾸 내가 원하는 것만 자꾸 하려고 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새롭게 되려면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된다 하는 거죠. 저가 해결된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목마름 해결, 남편 우상 문제 해결, 세 번째 어디 가서 예배 드려야 되냐, 그 문제 해결이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예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걸 해결하고 난 다음에 아줌마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가요? 동네로 가는 거예요. 전에는 그 동네 사람들하고 어떤 사이였다고요? 다 왼수덩어리. 왼수덩어리야. 등지고 살아요. 옆에 봤어도 얼굴 휙 돌리고 가는 사이야. 근데 이 아줌마가 내려가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발걸음은 어떨까요? 발걸음은 이러면서 내려가는 거 보이세요? 이 아줌마 얼굴 보세요. 전에는 표독스러웠어. 근데 입이 이만큼 찢어가지고 환한 얼굴 보이세요? 동네 들어가가지고 옆집이 아줌마하고 제일 사이에 앉아와. 근데 이 아줌마가 어떻게 해요? 이름 부르면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누구 엄마? 누구 엄마? 나야! 하면서 나오라고. 문 좀 열어줘. 무슨 말을 했을까요? 나의 과거, 너네들이 얘기해 준 그거 나 깨달았어. 그 나를 변화시켜 주신 이분이 구세주 아니냐? 이분이 메시아야. 이분이 그리스도야. 너도 만나야 되지 않겠어? 전에 같으면 막 딱딱하게 그 안에서 이상한 감정이 돌았을 텐데 완전히 달린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증인이야. 진짜 만난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에 같으면 미친 뭐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근데 이 아줌마, 야, 쟤 왜 저래? 약 먹었어? 이러지 않고 따라가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자기 안에 주님과 통해 연결됐어요. 주님과 붙어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심겼어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 아줌마가 하는 말이 뭐예요? 하는 일이 그게 사랑 고백이에요.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통했어요. 통하다 보니까 주님과 연결됐어요.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요. 나 같은 이런 막장 인생을 찾아와 주신 주님, 찾아와 주셔서 내 고민 덩어리, 문제거리 이 모든 것들을 도려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 고백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왼수 같았던 그 사람들에게 나눠준 것이죠. 사랑 고백. 사랑합니다. 막 액션을 많이 취할수록 그 이상한 거예요. 속이 진짜 없으니까 자꾸 뭔가 딴 걸로 하려고 그래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라. 그거는 자기 감정,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을 죽이는 것이 사랑 고백이다.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는 거다. 여러분, 이 아줌마가 오늘은 그랬지만 그 다음에 또 뭐 이상하게 말하려고 그러면 가끔 가다 올라오는 게 뭐예요? 왜 나를 또 뭐 이상하게 보잖아. 너는 남편 6씩 있었잖아. 그러려면 갑자기 막 그래 하고 헐라고 그러는데 주님이 생각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겨요. 그게 사랑 고백이다. 내 생각에 앞설라고 하는 거, 그거를 내가 옛날 사람이 아니지. 주님 내 안에 계시지. 주님이 날 사랑하셨지. 그래서 날 찾아와 주셨으니까 그걸로 부인하는 거다. 그게 사랑 고백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다. 그리고 듣고 순종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함께 이 아줌마가 얘기했던 것처럼 돌아오게 하는 거다. 누가복음 15장 24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죽었다가 살아났고 잊어버렸다가 찾았고, 그것처럼 즐거운 게 어디 있겠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줌마가 하는 행동은 진짜 오리지널 사랑 고백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걸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14절서부터 26절. 여러분, 믿는다 하고 안 들어요. 행동 안 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온다고요? 그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안 해도 산다? 그렇게 안 하면 구원도 비실비실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17절. 듣고 안 움직이는 건 순종 안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 자체가 뭐예요? 죽은 거라는 거예요. 죽었어요. 죽은 게 뭘 움직이겠습니까? 수십 년 믿었어도 그 말씀에 대해서 안 믿어요. 행치 않아요. 지 신념만 믿어요. 지가 바라고 싶은 것만 믿어요. 그러면 뭐가 돼요? 몇십 년 믿은 거 다 헛거예요.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껍데기 커진 거를 그게 하나님의 뜻의 성공이라고, 그거 착각하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26절입니다. 아멘. 자, 영혼 없는 사람이 예배 드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산 영혼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게 죽은 거다. 그 죽음은 영혼이 없는 죽은 몸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사랑 고백.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내 감정, 내 주장, 내 생각. 하나님의 사랑 고백은 엄청난 예배당을 짓겠습니다. 그거 아니고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거다. 세 번째는 주님을 떠났던 사람을 살려주는 거다. 돌아오게 하는 거다. 네 번째, 마가복음 12장 30절. 자, 여러분, 주님이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 느껴진 것만큼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이 될 거예요. 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라. 이 얘기는요, 죽으라는 얘기예요. 돌아보니까요, 진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나? 해보니까 무서워요. 내가 그거 못 따라갈 거예요. 주님이 힘주시지 않고는 못 따라가겠어요. 그래요. 그런데 내가 그 일들을 향해서 가고 있다 하는 거, 그게 뭡니까? 내가 주님 앞에 진실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맨 처음엔 흉내부터 하지만 그 일들이 조금씩 자라나서 큰 것도 그 사랑에, 주님의 사랑에 내 사랑 고백이 하나가 될 때,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난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은 나에게 열매를 맺는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신다. 이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 사마리아 아줌마가 동네에 들어가서 연결시키는 삶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아줌마가 이걸로 1박 2일 오고 땡쳤을까요?
교회 스텝이 된 사람들은 힘들면 관두고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의 안에 날 사랑하심,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자기를 딱 찾아오는 그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아줌마가 지금 진정한 속으로 그 속에서 바꾸고 싶다는 소망입니다. 에티오피아에서 국고를 맡은 간닥의 여왕의 내시가 찾아와요. 어디라고? 지금 관광버스 타고 와도 몇 시간을 달려올 그 가마 타고 와요. 얼마나 사모했으면,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알고 싶었으면 하나님은 왔는데 못 얻고 갑니다. 그걸 얻지 못하고 답을 얻지 못하고 기쁨이 없이 돌아갑니다. 두루마리 하나 얻어가지고 기도하는 빌립을 일으켜 세웁니다. 걸리 가라. 몰랐어요. 그런 사람인 줄. 그런데 당신이 그 말 아십니까? 했더니 가르쳐 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건 내가 가르쳐 주겠습니다. 올라타가지고 그걸 해결하고 가시는 주님,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주님 사랑 가지고 연결하시는 귀한 역사,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